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1일 오후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청교도의 준비론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말미암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청교도 준비론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참고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청교도 준비론을 연구한 연구서인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조엘 비키 목사님과 폴 스몰리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청교도의 준비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준비론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조엘 비키 목사님과 마크 존스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참고한 책은 이제 개혁주의 조직 신학의 교과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루이스 벌코프 교수님이 저술하신 벌코프 조직 신학을 또한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준비론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준비론은 무엇인가? 청교도들은 회심에 있어 준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에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청교도 준비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준비교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책, 위험성, 절망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가 표시해 놓았듯이 그들의 죄책, 위험성, 절망을 깨닫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자신의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류의 상태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 사람인, 여기 지금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아담을 그린 것인데요. 모든 사람은 첫 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를 모두 타락시켰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금도 다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이 지, 정, 의는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첫째로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에덴 동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처음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현재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구원을 얻는 것에 선행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교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는 능력은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에 죄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볼코프 조직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믿음과 회심을 산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성령도 통상적으로 말씀과 분리하여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사역에서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고 말한다. 벌코프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에 반응하여 우리 마음의 죄책과 위험성, 절망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의 두 부분이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형태에 대한 구분이라고 한다면 구성 요소로서 성경을 구분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에는 율법과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신약에는 복음만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만 들게 하는 아주 불편한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로마서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죄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만연했던 세상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 이후에 14에서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타락했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의롭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고 인간으로 하여금 좌절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기 위해 율법이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실로 파손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파멸되었는데도 살아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깊은 데로 침몰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을 압도해버린 홍수에서 인간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들이 떠오르게 되는 때 그들의 구원이 보다 현저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볼코프의 몽학 선생의 용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볼코프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
이 율법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시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돕는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기 위한 예비적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엘 비키는 청교도의 준비교리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 지성과 양심에 복음적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심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지만 대개의 경우 믿음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의 영혼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준비교리의 본질이다. 하지만 우리가 청교도 준비교리를 살펴보며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준비교리를 가톨릭의 준비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교도의 준비교리와 가톨릭의 준비주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청교도 준비교리와 가톨릭의 준비주의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톨릭은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준비주의입니다. 가톨릭에는 두 번의 칭의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칭의와 마지막 칭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주어집니다. 세례를 통해 사람은 실제적인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 죄가 제어된 것은 아닙니다. 시클레어 퍼거슨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러나 소위 죄의 부싯돌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중에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불씨와 같이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칭의를 받기 위해 사람은 그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뉘우치게 하시는 은총과 협력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되어 각 개인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도록 분발할 것이 촉구된다. 문제는 사람이 완전히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어진 것이 바로 고해 성사입니다. 이렇게 고해 성사는 마지막 칭의를 얻기 위해 준비되는 예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청교도 교리는 이를 거부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듯 청교도들이 준비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의 준비주의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자신들의 공로를 이야기한다면 청교도 준비교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한복음 6장 4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끈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사역을 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유대인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수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자신들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이끌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칼빈 또한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복음에서 뒤로 물러선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예비시켜주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준비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 준비교리가 가톨릭의 준비주의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 그것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서 5장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성경에서 이 준비교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떤 주의할 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으로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준비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찾게 됩니다. 이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토록 쫓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렸으며 현재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그 시작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심을 배워갑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토록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결론으로 우리는 이 교리의 주의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청교도의 준비교리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비참함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조엘 비키는 이 율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심에 있어서 죄의 깨달음에 대한 필요를 축소시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죄의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반적인 방식의 일부분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복음과 아울러 설교해야만 한다. 율법은 분명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엘 비키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랫동안 죄인들을 다그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후커와 같은 사람들은 종종 달콤한 것과 쓰디쓴 것을 혼합하는 것을 등한시했다. 그들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통해를 강조하는 수십 편의 설교 앞에서 쉽게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십세는 지혜롭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이 상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너무 오래 두게 되면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상처와 고통에 눌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가 혼합된 모임에서 모든 영혼이 적절한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위로를 섞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차드 10세 말처럼 우리는 율법과 함께 복음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살펴본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신자로 하여금 삶의 규범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복음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교도 준비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공로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교도의 준비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